두 번째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시편 46장 1절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했고 예언자로서 모세의 후계자였다. 위대한 구원자가 돼서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새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눈은 우리 깜빡깜빡하는 눈이 아니고 또 하얀 눈도 아니고 눈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이고 이집트어로는 신들의 아버지인 신의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신들의 아버지 신의 이름. 그런데 아마 물고기라고 불린 건 어쩌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탈출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까지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혹시 본 사람? 봤을 텐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네. 저는 봤어요. 제가 그 터키를 방문했을 때 터키 이스탄불에 박물관에 가면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하고 또 그 다윗이 쓰던 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이 자기 칼로 했죠. 그 칼하고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 진짜인지 모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물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갔으며 성막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란 이름은 모세가 지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탈출기 24장 13절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십계판을 받으러 갈 때 같이 올라간 거죠. 탈출기 3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막 안에, 하느님의 현존의 상징인 만남의 장막 안에서 살았다.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민수기 11장 28절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다. 민수기 13장 16절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 다음 가나안 정탐에 대한 대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은 쳐 올라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지만 하느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들판불만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나이가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이 40일 동안 정찰했던 것을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코스를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고 40년 후에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죽고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저 두 사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에 있던 사람은 60세가 돼서야 들어간 거고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훈련을 받고 모세의 안수를 받아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너의 시중을 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하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다. 신명기 31장 23절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께서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민수기 27장 1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여기 영을 지녔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 성령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실천하는 거죠. 5.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여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예리코 성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모세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시를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을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단 곁에 있던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예리고 성을 점령하죠. 예리고 성 점령할 때도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6장 16절에 보면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저 성읍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점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복지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기까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한 거죠.
판관기 2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아니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살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할까요? 제가 질문할까요? 네. 모세랑 여호수아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천국에 갔다는 걸 확실히 알죠. 네. 왜냐하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연옥에서의 정화를 거치고 천국 문은 닫혀서 천국에 못 갔지만 보성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천국에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말을 못해.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거든.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예수 믿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믿었냐? 그렇게 나올 테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약하가지고 단순하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랑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당 갔냐 안 갔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담은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 아담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때 아담에 대한 강의했었죠. 그 아담에 대한 강의했을 때 거기에 나오죠.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원조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물론 성모님이나 예수님 빼고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역할만 또 많은 부분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모세를 중심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담이 더 위대하다. 그는 범죄하기 이전까지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구약의 다른 인물들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 하느님 뜻 안에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담이 더 위대한. 이 입이 이게 그래요.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그 모세에서 얻은 교훈 몇 가지와 그 여호수아에게서 얻은 교훈 몇 가지를 다시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그러한 명령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오를 찾아가서 파라오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옛날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같이 지내던 왕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러다가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백성을 구출해서 이끄는 역할을 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살았으면 광야 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느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쓰셔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시나이 산도 올라가고 또 만남의 장막 그 성막 안에서 지내고 모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싸움도 하고 모세랑 함께 하지 않았다면 후계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세랑 함께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위대한 인물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지내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인물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 성인 옆에 성인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옆에 많은 성인들이 난 걸 볼 수 있는데 같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본받을 것들은 또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